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This morning reading Bible, Mark chapter 6, verse from 41 to 44.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그 시간상 그 본문을 그 41절부터 44절을 봤지만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지난주 거는 13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봉독하려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그 짧게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44절까지 있는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주 그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기둥을 갖고 살았냐면 하나님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에게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주신 것을 그들은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외에 시대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미가도 있고 나훔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냐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선지자들이 시대에 나와서 사람들을 어떤 인크리지먼트 시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다 주고 또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여기에서 마음속에 부흥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400년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400년 동안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고육지책을 냈냐면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놓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는 납비들이 이 분파주의자들이 생겼는데 그 분파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고 있는 바리새파도 생겼고요, 사두개파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에세네파라고 해서 금욕주의적 이 사람들은요 동굴 속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들어가갖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 이 에세네파에 누가 소속되어 있냐면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지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파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지파들이 남아서 율법을 민중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분파주의자들이 처음에 시작은 별로 그렇게 나빴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참신하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리키고. 그런데 이 사실 사람들이 만든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방해를.
어쨌든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그 아우성을 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어떤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남노한 옷을 입었던 한 사나이가 나와서 선지자가 하나 나와서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누구냐면,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야, 저 광야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민중들 마음속에 막 여기서 그 리바이벌, 그냥 이 성령의 운동과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는데, 이 침례 요한이 얼마 안 있다가 짧게 복음을 외치고 아주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도 이 정도 인물 정도 되어지면요, 죽음도 장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엑스트라는요, 그냥 총알이 빗나가도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공들은 그냥 총알이 맞고 포탄이 쏟아져도 안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을 때는 맨 마지막에 아주 그 죽음도 장엄하잖아요. 죽음도. 그죠? 그 주인공들은요, 총알 아니라 폭탄이 쏟아져도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마치 그 시대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죽음이 굉장히 장엄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로 죽어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담고 있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말씀을, 오늘 이 두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 보세요. 이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두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줘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 할렐루야. 능력 받. 제자들이 이제 두루씩 짝져서 나가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앉은 맹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목오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난리가 났죠. 저자들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신하들이 가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나사렛에서 길리워진, 저 천한 나사렛에서 길리워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죠? 그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알려야 돼요? 자꾸 예수를 알리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런 맥락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이렇게 주사랑교회 다니니까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은 박규성 목사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려야 되겠어요? 예, 박규성 목사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멘. 예수님이 온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유적 수사적 표현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옛날에 있었던 그 엘리야와 그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헤롯.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여러 헤롯이 나와요. 여러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여기 있느냐라고 궁궐을 찾아왔죠. 그때에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있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헤롯이 가장 유명하죠. 그러나 오늘은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나온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헤롯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일가의 헤롯 안티바스예요. 헤롯 안티바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이 헤롯 일가는요 굉장히 좀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꺼나까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헤롯 일가는 근친상간 같은 것들이 가장 비일비재했어요. 서로 그냥 자기 소속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뭐 형제든 누구든지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가 그 근친들이 섞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사례들을 해보면요, 이 헤롯 일가는요, 그 굉장히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에게는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이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 필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또 그 이복 동생을 딱 보니까 이 필립이 얻은 아내가 너무 이뻐. 천하의 절생 미인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그냥 우리 동생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고 뭐냐 상사병이 걸리는 거야. 상사병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마음에 담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이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죠. 미워 보이게 되어지니까 매 부부싸움 하다가 야 너 집 나가. 그래갖고 자기 아내를 내쫓아 버렸어요. 헤롯이.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이 사료에 있어요. 역사에. 헤롯이 자기 아내를 그냥 소박을 나갖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왕이 지어맞고 왕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이 헤롯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가 자식까지 그 필립하고 낳고 사는데 세트로 와이프하고 그 딸하고 전부 다 뺏어와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뺏어온 사람도 이상하고 간 사람은 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장도로도 빼갖고 나는 차라리 죽는다 해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누구에게 가냐면 그 헤롯에게 다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시집을 가버려요. 자기 딸을 데리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때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신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완전 신 중의 신이고 그 밑에 있는 분봉왕들은 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이 잘못돼도 그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 한번 볼게요. 제가 북쪽에. 예? 김정일, 김일성 3부자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와갖고 약간 사이코패스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걸 어떻게 나라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김씨 일가들을 우상화시켜 놓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 김일성 3부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누구예요? 그 고모의 남편 고모부가 데려다 죽이고 장성택 그렇잖아요. 응? 이름이 생각나서 안 났었는데 장성택이도 데려다 죽이고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데 그 북한에서 누가 하나 가갖고 김정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직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권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 죽는 건데. 근데 그 시대는 그것보다 더 했어요.
더했어요. 헤로드가가 그거보다 더했어요. 자,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맞죠? 빌립이 안에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헤로드 왕이. 근데 이 여자를 위해서 누구를 지금 잡아요? 침례 요한을 잡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여기 이제 19절 전에 18절이 있는데 18절이 빠졌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에게 말하되, 헤롯 왕에게 직접 침례 요한이 말했네요. 뭐라고 직언을 했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라. 이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이 당신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거를 누가 직언했어요? 침례 요한이 직언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떨 때는 맞는 얘기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는 얘기도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응? 오늘 침례 요한이 그것을 직언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헤롯에게 시집온 그 빌립이 안에 헤로디아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내가 자기가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왕비가 됐는데 저기 광야에서 그냥 남농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궁궐까지 찾아와서 이제 당신들 관계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20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자, 보세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바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죠? 알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를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헤롯 왕이 이런 그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맞고 직언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헤롯 안에 없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비슷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랴 바라바를 놓으랴 했을 때에 거의 성경은 7번 정도 가까울 정도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둔해요.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찾아보지 못했다. 혐의를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를 놓으랴 바라바를 놓으랴.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두둔하면서도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무너지는 데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민중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당신이 풀어준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당신이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 들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후견인이 세잔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원로원에서 가장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실질적으로 빌라도의 정치적인 후견인이. 그런데 가이사가 세잔누스도 숙청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정치적인 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언제 그 자리에서 날아가고 숙청을 당해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었어요. 그 지방 관료들은 평생의 꿈이 뭐냐면 로마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정책인 야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알았던 민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놓으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내어주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지만
의로운 것도 거룩한 것도 정직한 것도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헤롯도 침례 요한이 거룩하고 정직한 것을 알아요. 의로운 것을 알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두둔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이 없어요. 내 안의 능력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알지만 예수도 알고 예수의 의로움도 알고 예수의 정직함도 알고 예수의 거룩함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21절부터 조금 이제 길게 한번 말씀을 29절까지 한 절씩 한번 봉독할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니 이제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헤롯 왕이. 자, 봅시다. 22절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기서 지금 그 앞에서 그 모든 신하들이 모인 데서 춤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트로 뺏어온 헤로디아의 딸이란 말이에요. 춤추니까는 왕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여기서 보니까 뭐 하면서 얘기해? 맹세하여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 띄워줄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죠?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어머니의 그 딸인데 이제 얘가 그 왕이 이제 자기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잠깐만 하자. 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 갖고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저기 의붓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러는데 엄마 뭘 구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르되 야, 가서 침례 요한의 대가리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갖고 와라. 그렇죠?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썼겠죠. 그죠? 헤로디아가 왜? 그 잘못을 직언한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뭘 구했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거예요. 머리를.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절에 보니까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결국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28절 볼까요?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보세요. 400년 동안 공백기를 깨고 시브리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그 침례 요한. 아,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왔나 보다. 저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까? 바닥같이 떨어져 있는 그 미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 누구의 영향이었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영향이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남이 부부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적어도 이 정도 선지자 정도 되면요, 포탄이 던지고 총알 100발을 맞아도 까떡없이 살다가 좀 장엄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지금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몇 날 못 돼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죽음과자도 굉장히 초라하게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만 드러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누구만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그것을 실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마지막이고 알파야 오메가고,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죽음마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온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답답하고 힘들고 길이 안 보일 때에 나는 왜 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산대요. 시작. 할렐루야. 마치 왕의 한마디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에서 침례 요한은 직원을 한 까닭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한번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봅시다. 30절 한번 같이.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 말씀이 보니까 보세요. 사도들이 좀 뜬금없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 어디 갔다가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둘씩 짝지어서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가죠. 근데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아주 마가의 독특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 독특한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난주는 13절까지가 본문이었다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13절까지였는데 요 13절이 요 30절하고 이어지면 딱 맞아요. 그죠?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왔다. 예수님께 왔다. 그렇죠. 문맥상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누구의 죽음을 집어넣냐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마가는 그 샌드위치로 그 사건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침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잡아 죽이는 극악무도한 세상을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현장은 극악무도한 세상이에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세상이며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지금 현재로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던져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선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열대 터지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요. 홍해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는 이 바로의 완악함,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렇죠? 세상의 영혼들을 그렇게 쉽게 놔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쉽게 가던데요. 거기는 쉬운가 보지 뭐. 우리는 막 영적으로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결박이 묶여지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알곡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에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막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을 막 지금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그것도 그럴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한 수를 더 떠갖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리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용어예요. 여러분들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라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서 라오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여진 것은 정상적인 율법을 가리키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백성이라고 말해요. 백성. 유대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대우받는 사람이 살아가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리라고 하는 것을 헬라말로 똑같이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스로 쓰지 않고 오콜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콜로스. 이 오콜로스라고 하는 말은 뜻은 이방인, 세리, 죄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무리. 그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끼워주지 않아요. 혹시 이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옷깃만 써도 유대인들은 먼지를 털어내요. 지적을 한 것 묻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썼어요.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민망히 여긴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민망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일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그 전쟁, 6.25 때 전쟁을 그렸던 영화였는데 뭐 그때 뭐 군인들이 너무 모자르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착출되어져 갖고 군대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총포탄이 쏟아지는 곳에 막 열심히 그래도 가족들 처자식 뭐 남겨져 있는 부모님 남겨져 있는 그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구살생 살아남아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역을 해갖고요 목발을 짚고 또박또박 초라하게 자기 시골집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한국에가 군대 갔다 돌아왔어. 다리 하나를 잃었대. 그러고 난데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쌀이문을 열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자기 아내도 인민군단한테 끌려가고요. 몹쓸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자결해버렸고 한 달이 없는 그 아버지가 들어가니까요 이 부엌에서 쭈그리고 있었던 그 두 아들과 딸이 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자기 아빠를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걸 어째 불쌍해서 어떡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민망히 여겼다.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민망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할렐루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쳤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돌봤다 이런 뜻이에요. 돌봤다. 예수님께서
먼저 민망히 여기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리가 자기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왔을 때 먼저 빵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 먹을 것을 주고, 예? 그들을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르친 것은 그들의 첫 번째 해결 방안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주는 거였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는 여기 제가 한국에서도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만은 여기 와갖고 이민 목회 훨씬 많아요. 지금 이민 목회 한 24년 했으니까. 이민 목회 훨씬 많죠.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파사디나 있었을 때 옛날에 참 유학생들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민 오는 사람들 많으면요. 그거 전부 다 저희들 일이에요. 막 가서 아파트 얻어주고, 전화 내주고, 애들 학교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방문 비자 받아갖고 와서,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변호사 사갖고 빨리 유학생이라도 어떻게 유학생 비자라도 해야 될 거. 변호사 살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머리 털나갖고요. 이미그레이션 웹사이트 들어가갖고요. 그거 다운로드 폼 있잖아요. 폼 다운로드로 다 받아갖고 볼펜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써갖고요. 써갖고 이민국에 그거 보내갖고 제가 유학 비자도 받아준 사람이 올시다.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았어요. 돌봐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리고 학교 가면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이제 학년 바뀔 때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그 저희 집 사람 가갖고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써라. 그리고 그 교회 애들 저희 집 사람도 학교 진짜 많이 쫓아다니면서 애들 봐주고.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그 보살핌이,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봐줘야 되겠죠. 근데 우선적 가치는 뭐냐면, 우선적 가치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민망히 여기시는 무리를 향해서 먼저 빵을 주셔야 되는데 빵을 주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그들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저희 집사람이 뭔가 불쌍히 여기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할렐루야. 응? 저 목사님 이상한 것보다 자꾸 우리 삶은 돌아보지 않고 말씀만 고집하네. 말씀만 고집하네. 그때 제 마음속에 너희도 나를 떠나라는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고집할 겁니다. 왜? 그것이 영원히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영원히 사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부수적으로 그런 돌봄 사역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우선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민망히 여기서 저를 어째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가르치시는 사역.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아멘. 그때 한번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다음 36절 시작. 무리를 무리를 보내어 보내어 두루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무엇을 사먹게 사먹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립이에요. 빌립.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냐면요. 하루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빵만 적당히 그냥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일래도 200데나리온이라 필요합니다. 빌립이 그런 계산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를 하시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말씀을 가리키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앉히셨어요. 예수님께서. 40절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 그러면 여기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평하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요즘에 이 차 하면은요, 저도 며칠 전에 갔는데 누가 문콕을 했어요. 그냥 문콕을. 얼마나 속상한지. 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 감사해야 돼. 제사들이 주고 사람들에게 이제 먹게 하십니다. 그때 42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감사했던 역대 다 배불리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민생꽃까지 세워주시는 거 예수님이. 다 배불리 먹고. 어땠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산수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고요. 물고기 2마리 플러스 그 보리떡 5개는 답이 뭐가 나올까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어. 이런 것이 어떻게 산수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더라.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요 2만 명가량 이 떡을 먹은 거예요. 뭐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 떡은 뭘까요? 이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진짜 영적으로 풍성함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초원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으깨어, 여기서 떼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거예요. 으깨어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으깨고 부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빈 들에서 예수님의 성찬식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식.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극악무도한 세상입니다. 우리 이제 6월 달인가 여기 코스타라고 그 유스들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집회입니다. 거기 이번에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애들도 인볼브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이 다원화되어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거강무도하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요. 가족의 구성원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있지만은요. 남자가 엄마 아빠도 되고요. 여자가 엄마 아빠도 돼요. 이런 거 지금 가르쳐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이제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응? 그죠?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뭐 가당치도 않았죠. 그래도 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정직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정직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상은 빠른 속도로 다원화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원화되어진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스탠다드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에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민망히 계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듯이 우리 교회가, 주사람 교회가 이 스프링브리지 지역에서, 아닌타운 지역에서, 휴스턴에서 그걸 무도하게 다원화되어지면서 세상을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복음, 정직한 복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명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